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분들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요, 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격한 그 환영을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좋으셨을까요? 슬프셨을까요? 괴로우셨을까요? 아니면 전부 다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렇게 환호하는 그들이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서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칠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 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돌아설 것을 아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벌거벗겨져서 그 비참한 모습,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굴욕적인 모습, 그 처참한 고통의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웃음으로 미소 짓고 그들을 정말 받아들였을 거예요. 응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편에는 그 인간의 간사함, 비굴함,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심,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을까요? 정말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저놈의 인간들, 어쩌면 염증이 느껴지고 실망감, 더 이상 내가 상관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는지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 안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 파는 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 향해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도둑의 소굴이 아니야. 너희들 유익 챙기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야단치셨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거죠. 그러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지나가시다가 저주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율법에 대한 열심은 무성한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형제들이 있는데 다 죽고 그래서 아내가 남았는데 이제 누가 그 아내의 남편이 될까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구나. 그 예수님이요, 둘째 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일상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을 비유로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큰아들 작은아들 탕자의 비유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가 포도원 농부에 대한 다 나가서 다 때때로 불러가지고 오전 아침 오후 저녁까지 불렀다가 또 이걸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 혼인잔치 세 번째 비유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세요. 임금이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가운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처음에 다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전부 다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냥 화가 나서 왕들이 다 없애버린 다음에 밖에 길거리 나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와, 초청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왕이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환들을 불러다가 저 묶어가지고 밖에 던져, 어두운 데에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초청받아서 왕의 잔치집에 왔는데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다. 그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왕의 잔치에 앉아 있다고 그들은 자부했어요. 우리가 바로 유대인들이지. 그들은 자기가 잔치에 와서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복? 예수의 피로 씻겨진 깨끗한 세마포.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청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잔치 가운데 여러 가지 행사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거 좋아해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있고요. 거기 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가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잔치집에 초청한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재미를 위해서 먹을 거 가지러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초청했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초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임금이었어요. 그 임금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복을 갖춰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 왕 앞에 쓸 수 있는 합당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가 갖추는 예복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 정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앉아 있느냐, 그 마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믿음이 거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권위가 너 권위보다 더 높아. 지금 그거예요. 성전에서는 우리 권위 없이 너가 함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누가 왕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몰라봤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권위를 내세웠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야,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나? 하나님의 본체,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들어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예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요, 오늘 세 번째 날에 있었던 일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어요. 예수님은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화요일까지 그냥 계시다가 수요일 날 지금 처음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나병 환자 집이었어요. 아마 마가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세상에서 소외되고 정말 나약한, 힘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을 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것이고, 두 번째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제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서문과 같아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이에 맞춰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하여 이렇게 예수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을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요. 그 여인을 요한복음에 보면요, 똑같은 일인데 12장에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마음을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나사로가 나왔던, 그리고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마가는 이 시몬 나병 환자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다른 말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마가의 관심은 오직 나병 환자 집에 머무르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그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여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하는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요,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거기에 율법학자들,
너무나 부담스럽고 예수님을 보면 탐탁치 않은, 누구의 권위로 저러는 것인가, 내가 그런 거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그런 모습이 더 좋았어요. 더 사랑하게 됐어요. 알면 알수록 더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기가 모아놓았던 그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은요, 히말라야 산지에서 자라는 이 나드라는 이 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에서 이렇게 짜서 채집한 그런 특별한 아주 귀한 향유인 거예요. 너무 그래서 값이 비싼 거예요. 이 향유는 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오면 정말 나와서 머리 붓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갈 때, 장례할 때 시체에다가 그 향유를 발라서 그렇게 하게 했던 거예요. 너무 귀해서 어머니가 그거를 모았으면 그거를 딸에게까지 줄 정도로, 그래서 상속 재산 남겨줄 정도로 정말 귀한 거였어요. 그 소중한 나두향 옥합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깨트렸어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위에 부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있는 제자들이 화가 나서 외쳤죠.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 외쳤어요. 마리아를 꾸짖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 야, 예수님이 저렇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약한 자,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예수님 앞에 좀 인정받지 않을까? 나도 좀 예수님처럼 밖으로 좀 거룩하게 좀 보이지 않을까? 나도 좀 의롭다고 예수님한테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 있는 데서 예수님 들으라고 그 앞에서 야단쳤어요.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에게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만히 두라라고 말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유에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온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죽음 앞에 둔 나에게 이제 정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상황, 특정한 일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럴 때가 있어. 그게 지금이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언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미 가셨어. 우리는 언제 가난한 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항상? 그럼 가난한 자들은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과 행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재산을 털어서 나눠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건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아니면 자꾸 내가 그 자리에 주인 돼서 내 마음 가운데 앉아있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은밀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기쁨. 내가 도와주었다. 내 거 줬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내가 희생했다. 그런 수단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밑에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진정으로 예수를 위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면 결국 자기를 위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 우리가 선교를 가면요,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하게 보여요. 옷도 정말 우리가 작년에 주고 간 걸 일부러 입고 나와서 달아가지고 막 찢어지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보면 막 어떻게든 그 부러워하는 눈빛들.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하니까 그냥 오기가 미안해서 우리 갖고 있던 것도 이렇게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다 이렇게 찔러줍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가기 전에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가서 보면 그거 찔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나이스하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도 가만히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잘못하면요, 그리고 그냥 오면 내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주고 오는 게 내 마음이 편해. 못 본 척 지나오면 내가 죄책감이 생길까 봐, 그 죄책감을 털어내고 싶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주는 게. 근데 잘못하면 주님을 보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힘들고 싶지 않고 내 죄책감 때문에 어렵고 싶지 않아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돕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해서, 그 예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물질을 나누는 거죠.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뜰에 잡혀서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갔잖아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요, 지금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사역을 해라, 사람들을 돌보라, 사람들을 이끌어가라,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그거를 이제 사용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건, 가장 먼저 질문하신 건, 너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가 아니었어요.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희생이 먼저가 아니에요. 섬김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사랑이. 그래서 예수 사랑에서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게 섬김이고 나오는 게 희생이고. 보너퍼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재성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남을 구제한다고 하면서도 다 늘 우리를 생각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어요. 교회 말고도 구제하는 단체 많아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요, 구제도 있지만 늘 자신들의 단체를 드러내고 자신이 하는 일을, 그 어떤 회사를 광고하고 브랜드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사랑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칭찬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예수님 사랑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벌리세요. 구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예수님 잡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뭘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이용해서 뭐를 이루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그냥 잡고 싶으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요,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를 이루길 원하세요. 근데 그 관계라는 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의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의지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사랑하는 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되고 그분의 사랑이 있으면 이웃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장례 때 할 일을 미리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8절 말씀이에요. 사실 본문에는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죽을지 안 죽을지 뭐 이런 거 몰랐던,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정말 죽으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했는지 알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자신의 죽음 앞에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죽음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믿고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때, 그게 나하고 어떤 관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건 그냥 놀라운 말씀, 기적, 업적, 무슨 교훈, 이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죽음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못자국난 사랑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로가, 공의가, 사랑이 거기에 이루어져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받아내셔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물과 피로 다 쏟아내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나와의 관계, 즉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계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대 고독 속에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그에게 주어졌던 건 채찍과 조롱과 아픔과 고난과 저주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리고 그 가운데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음 앞에 진정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준비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한 가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온 천하에 가는 곳마다 다 전해지게 해서 그 일을 기억하게 할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사랑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를 보면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걸 다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다면 은 30냥에 팔 수가 없죠.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때, 이스라엘이 왕이 될 때 자기에게 무슨 자리 한 자리가 떨어질까,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내가 죽어야 된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룟 유다는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일이 되지 않을 때 미움이 된 거죠. 그 미움이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 땅을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축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배반당하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우리를 위해 살아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 소용이 없기에 우리의 영혼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닌데, 또 우리는 착각해.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예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우지 않으면, 그 관계가 올바로 사랑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없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님 왜 나 때문에 그러셨어요? 왜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사랑이 넘쳐서 예수 때문에 이웃을 붙잡고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